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흡족히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헐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어 주시는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오니 오늘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예전의 삶을 많이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희망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참혹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참 평화를 내려주시고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땅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의 손길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모든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들을 눈앞에 둔 3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희망을 품고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학과 진급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노고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부르시고 세워주시어서 말씀으로 아이들이 든든히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이영선 목사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따라 시모노세키 바이코 학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철희 목사님께서 새로이 오십니다.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목사님을 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신도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회에 겸손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영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2일 주일에 12시 30분에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따 위임장을 작성하는 시간에 꼭 여러분들의 사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얼바인 샤이닝 펠로십 교회 이윤호 목사님 강사로 성령 집회가 3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금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또 성령 집회가 열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주일 11시 예배와 2시 예배 시에는 이 취임 예배가 있는데 서울 오누리교회 엑츠 29 본부장이신 박종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영수 목사님, 이임과 김철희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어 예배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재개되는데 3월 12일이 아니라 3월 19일입니다. 주일날 3시 30분에 푸치팝스실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어를 일본어로 통역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순장 모임이 아래 일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날짜와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온라인 아버지 학교가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10시까지 전 5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4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가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전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도 많이 안내해 주시고 또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원 모집을 합니다. 11시 예배 그리고 2시 예배 성가대에서 성가대원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일 날 미키 휴가상 그리고 매금이 성도님 가정에 장남 아이키 군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면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임장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위임장이 있고 그 아래 여러분의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요.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밑에 이름만 써주시고 펜이 없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또 다 쓰신 분도 손 들어주시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하신 분은 나중에 손을 들어주시면 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어 예배가 활발하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주일 5시 반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영어 예배 리더 토토루 조이 로이가스 우리 신학생 2시 예배만 간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마이크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일본어로 하시는데 제가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konnichiwa. 私は Joy Totoro です. 저는 조이 토토로입니다. 私たちの英語礼拝は魂を生かす共同体です. 우리 영어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私がこの大阪祈り教会、大阪クリスト教会に初めて来たとき、 제가 온누리 교회 처음 왔을 때 神様は私に英語礼拝のミニストリーを導く準備を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어 예배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レイ先生と京子先生はミニストリーを導くように私を助けてくださり、 이 목사님과 교코 선생님은 이 영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私に良い模範を示し、 저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イエス様のためにもっと多くのことをするように私を始めましてこれました. 아, 통역이 있습니다. 자막이. 네, 자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私は4年の可愛い子供の母親です. Universityのベイレンそこで勉強を続けています. 2023年入り、英語礼拝チームは
神様への素晴らしい使命を果たすことを望んでいます。人間の通るよしになるように私たちを使ってほしいと願っています。私たちの人生の旅はパンデミックの間試練の起きましたが、神様はご自分のミニストリー肩の上に立てられたので、私は汚れませんでした。今では教会でオンラインの聖書勉強と対面礼拝の両方をしています。私の信仰の父を母であるレ牧師先生と京子先生が書の決められた別の新境地に行かれることは悲しいです。しかし、神様は伝道旅行中に福音を広めるために離れたバルナバラとパウロのように私たちに新しい道をいつもくださいます。最後に私たちの主神が私たちによくやった良い忠実なしもべだ。お前はわずかなものに忠実だったから多くのものを任せよう。主人の喜びを共に喜んでくれと言ってくれるでしょう。アメン。 네, 우리 박수로 네, 기도 한번 오이너리 심하실까? Let's pray. 우리 영업의 예배를 위해서 또 저희 도토로 신학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배 위에 그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 리더 도토로 조이 신학생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3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아멘. 떡을 드시고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같이 먹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찢어진 살과 그 살에서 나온 보혈의 피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분홍 같은 붉은 죄를 주님의 피로 온전히 씻으시고 흰 눈처럼 나를 거룩하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죄를 반복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에 주님 한 분 한 분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같이 마시겠습니다. 예, 이제 3월 19일 이취임 예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서 김철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는 거는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 성경 안 읽었죠? 예.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청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한마디로 엉망이었고 타락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아론의 자손이라는 그 규정을 어기고 뇌물로서 이렇게 뇌물로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뇌물을 줘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야 했고 그것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그 이윤과 또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재물을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흠이 있다라고 하고 거절을 하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사라. 이렇게 해서 수십 배의 가격으로 비둘기를 팔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이유는 예언자가 예언했듯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영성이 없었고 그곳에는 그러한 막대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에 이용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함정은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뒤엎었고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죠. 이 성전의 모든 권한은 권세는 우리들에게 있는데 아니 당신이 왜 이 일을 방해하고 여기서 왜 허락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냐 이거죠.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함정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안 되죠. 권세라는 말은 조금 바꾸면은 자격이기도 하고 면허이기도 해요. 우리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안 되죠. 그건 위법이죠. 또 의사가 의사 면허 없이 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위법이죠. 교사 면허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권세를 돈 주고 샀다고 해도 그래도 일단은 그게 그 사회에서 인정된 권세죠.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으로 그들은 거기서 비둘기를 팔았고 환전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한 안에서 성전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지혜 있게 이 상황을 대처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예수님은 역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은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꺼낸 주제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그 당시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광야에 누가 갑니까? 그 덥고 물 없는 곳에. 그러나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은 거기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소리가 진리였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도 가만히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면허증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규모가 어느 선을 넘으면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이단 소리 들었던 교회가 이 규모가 커지면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경우죠. 혹시 세례 요한이 자격이 없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이 궁색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모르겠다, 이렇게 도망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예수님은 참 말을 잘하신다. 예수님은 참 머리가 좋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깊은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나는 그거 못 봤다, 못 들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커다란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다면 그 상을 엎고 의자를 둘러 엎은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들었어야 돼요. 저분이 하는 말이 저게 무슨 뜻인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사실 강도의 소굴 같아. 여기는 은혜도 없고 싸움만 있고 여기 와서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아, 그렇다. 저분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를 제사장이면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율법학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 그 말을 척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에도 넣지도 않았고 마음에 담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저도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는 신용만 할 때가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갈 때가 있고 그냥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가 제일 바쁠 때예요. 자녀들이 10대가 되면은 대개 아버지가 한 40대, 30대 제일 바빠요.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알았어 하고 근데 뭐라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았어 하면서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또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잘 듣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한 10년 더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어깨가 이렇게 아팠어요. 50견이었는지 40견이었는지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다니면서 내가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날은 또 어깨가 아프면 또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여기 의사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예, 의사분 전체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요 허리도 아파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니 나는 그렇게 아파서 말하는데 의사면 좀 들여다봐주고 그 얘기라도 좀 해줘야지. 다 나이 탓으로 하면은 그럼 나도 의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지시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때 내 집은 기도해야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 말을 하느냐, 저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만 대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 전반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을 때 맏아들은 싫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불량한 아들이죠. 미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말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싫습니다. 정말 귀찮아서 가기 싫어요. 근데 내가 안 가면 우리 나이 드신 아버지가 혼자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할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고생할 텐데.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너무 더워요.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 근데 그래도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돌아갈 때 마음은 편할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마음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싫어요 이렇게 말한 게 내가 너무 좀 심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했어요. 뻘뻘 흘리면서 땀을. 그러면서 일을 하고 돌아왔겠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네 아버지 하고 말만 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일인데 왜 아버지가 하지, 나를 시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더운데 나를 가서 고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은 좀 안 들어도 나한테 손해되는 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좀 아버지 말 습관적으로 거역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간다 하면서 안 갔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 이거죠. 첫째 아들이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누가 봐도 아는 대답입니다. 결국 순종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듣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 불순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31절 뒷부분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죠. 왜냐하면은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득으로 챙기는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세리 같은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절대 세리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또 창녀들은 사람들이 또한 그 죄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유대인 지도자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맏아들 같은 거예요. 싫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죄인이고 불량하고 저질이고 정말 구제불능해요.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듣고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거를 마음에, 귀에 넣지 않았고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일본 제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 그 숙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새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위치를 눌러도 이게 켜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윈도우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걸 써서 이 숙제도 하고 과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서비스 센터에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영어로 그 어려운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할렐루야, English 1번을 누르시고 Japanese 2번을 누르세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이런 응대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잘 알까?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더니 굉장한 전문가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스위치를 눌러라. 이거를 입력하라. 입력하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토시 하나, 단어 하나 듣고 그대로 했어요. 점 하나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켜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렇게 듣는 거구나. 말씀은 건성으로 듣거나 그냥 통째로 듣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정말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내가 했더니 컴퓨터가 고장난 게 켜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고장난 컴퓨터처럼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어요. 사실은 안 망가졌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벽에 부딪히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대에 그런 세리나 창녀나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애정어린 눈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은 간절했어요. 저도 컴퓨터를 고쳐야 이 숙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간절했어요.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지그대로 토시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단어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믿고 하나하나 행동했더니 죄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듣지 않았고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 당신들보다 천국에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저도 제 인생이 고장난 컴퓨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드러나는 이러한 감정을 내가 하나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정말 들은 대로 곧대로 행동할 때 컴퓨터가 켜지듯이 내 인생의 스위치가 새롭게 켜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바쁜 길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30분을 드리십시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꼭 그때마다 뭔가가 이렇게 생각나요. 빨래 걷어야 되는데, 세탁기 꺼야 되는데, 가스불 껐는지, 그때 꼭 카톡이 와요. 꼭 그때 그 대답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우리 생명의 삶을 열어봤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데 사울은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다윗을 창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눈에 보이는 전쟁, 큰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인데, 정말 중요한 전쟁은 다윗과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열등감과 자기중심감과 두려움과 이러한 마음, 슬픈 마음과 미운 마음과 이런 마음이 한번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억누르기가 어려워요. 밤에 자꾸 맴돌아요. 그 마음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걱정이 생각나고.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젊은이가 욕심이 나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그 틈새를 통해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런 감정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전쟁은 마음속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나의 도덕과 결단과 윤리와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로운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에요. 내 컴퓨터를 내가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컴퓨터가 켜졌어요. 내 마음을 내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소생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큐티하는 것이 필수이고 기본이고 아직 잘 모르면은 배우십시오. 또 순회 참여하셔서 여러분 큐티를 나누십시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십시오. 내일 못했으면 모레 하시고 절대 포기만은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했다면 순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이 나에게 큰 힘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큰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매뉴얼이고 말씀대로 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나의 앞길이 창대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린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의 마음의 감사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